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5편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47쪽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8월은 무더위를 식히고 쉼을 얻기 위해 휴가를 떠나는 시즌입니다. 휴가를 떠나기 전에 여행지를 정하고 항상 체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곳은 맛집입니다. 휴가의 즐거움은 쉼과 함께 맛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충전할 때 더해집니다. 이 맛집의 특징은 줄을 길게 서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맛집에서 음식을 앞에 놓고 만족한 표정으로 인증샷을 찍습니다. 기다림은 기대와 만족을 누리기 위한 행동입니다. 사람은 기대치가 높고 유익이 있는 곳이라면 기다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감내하며 그것을 찾습니다. 의미를 두지 않는 곳에는 줄도 기다림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맛집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이유는 다른 곳에서는 그 맛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기다렸다가 맛을 보는 것입니다. 그 맛은 기다림을 감수해야 맛볼 수 있습니다. 참된 신앙도 기다림을 감수해야 합니다. 기다림은 다른 곳이 아닌 주님 앞에서 해야 합니다. 다윗이 64편에서 하나님께 근심과 두려움의 소리를 내면서 자신의 심경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의 삶은 원수로부터 까닭 없이 생명을 위협받아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권력 앞에 힘을 얻기 위해서 줄을 서며 기다리고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줄을 기다리며 믿음의 자세를 보였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당신을 향한 침묵이 찬송입니다. 하나님이여 시온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기다린다는 이 말은 침묵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전에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원망이 있을 때 불쑥 주님께로부터 멀리 도망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근심과 두려움이 그의 삶을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는 현실 속에서도 주님으로부터 멀리 도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 잠잠히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이리 찍히고 저리 찍힌 상황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바로 다윗과 같이 주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자세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다 보니 자세도 마음가짐도 복장도 많이 흐트러져서 어수선한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준비된 자세로 마음가짐과 복장을 바르게 하고 예배에 임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예배를 보고 듣는 것으로 끝낸다면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다윗이 만약 상황 탓을 하였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상황 탓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주를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께 자기의 생각과 믿음을 고정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침묵하며 주를 잠잠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 보시면 다윗이 찬송을 드리기 위해 정한 장소로 시온이 언급됩니다. 시온은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다윗 시대에는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은 언약궤가 놓여 있는 여호와의 성소를 가르칩니다.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민족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고향과 같은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은 어느 곳에서나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소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마음을 모아 친밀하게 하나님을 찾으며 찬양하려는 다윗의 열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당신을 향한 서원을 이행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확고한 서원 이행 의지를 밝히는 내용입니다. 그의 고백은 어떠한 큰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서원했는데 이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생각하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제사를 통하여서 성전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가 무슨 서원을 했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보통 우리는 고난이 이렇게 지나가면 마음에 찾아온 평안으로 자신이 했던 소원을 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고난의 폭풍을 잔잔케 했음을 가슴 깊이 새겼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권력 앞에 줄을 서지 않고 시온으로 나가 주를 기다리는 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시온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을
기도를 들으시는 분으로 호명합니다. 그리고 모든 육체가 당신께 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시온, 즉 성소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시온은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시온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하나님이 거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삽니다. 기도 없이도 능히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기도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우리의 형편과 다윗의 형편을 비교해 보면 누가 더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을 것 같습니까? 둘 다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배부르고 등 따스울 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밖에 더 신뢰할 분이 없다 이렇게 믿으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믿는 자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구한 기도대로 다 응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처음으로 갖게 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는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음식도 먹지 않은 채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생명을 취하셨을 때에는 더 이상 어떤 원망이나 분노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응답을 최선의 응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다윗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신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주님이 고난의 삶을 사시면서도 새벽 미명 아래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셨던 것은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에도 독백처럼 기도했던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의 내용대로 응답해 주심에 대해서는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그 응답에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더 크고 위대한 뜻이 있음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내려주시더라도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근심과 두려움이 휘몰아치는 상황에서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주님의 뜰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신 사람에 한해 그가 하나님의 뜰에 나아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그곳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는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입니다. 다윗이 주의 성전을 아름다움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말이 토부인데 어떤 장소의 최고의 것 또는 행복을 뜻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최고의 장소로 이렇게 묘사하는 것은 그곳에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라고 그가 말합니다. 다윗은 죄와 싸워 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죄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죄를 범하면 나를 삼켜서 죄의 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죄에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다윗은 죄의 힘과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체험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적의 용사로 가는 곳마다 적을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죄의 위력 앞에서는 쉼없이 쓰러졌습니다. 다윗은 죄 앞에 무기력해진 자신의 모습을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문의 마른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편 32편 4절에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의 고통으로 인해서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십니다. 이렇게 시편 6편 6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지만 하나님만이 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시면 모든 육체가 죽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육체라고 노래하는 다윗은 이스라엘을 국한하여서 언급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구속을 위해서 영원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다윗은 영원한 성전으로 오실 메시아를 잠잠히 기다리면서 자신의 고난을 이겨나갔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믿게 해 주시는 분이 있음을 알고 계속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믿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믿으며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한 백성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주의 성전을 아름다움으로 묘사했고, 바울은 영원한 성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묘사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의 가족 여러분, 맛집을 찾아가서 한참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의 만족을 누리려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나와 잠잠히 은혜를 기다리며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악은 각종 잘못된 지식으로 가장 고상한 지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능욕하여 그 은혜의 맛을 잃게 만들고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께 기대치를 갖지 못하게 해서 기다림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거기 현혹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떠나 비진리의 맛집을 찾으러 다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로부터 오는 진리와 은혜는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광의 가족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거나 주님께로부터 멀어지지 말고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나와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삶을 맡기는 자는 끝까지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영원한 성전으로 오실 주를 기다렸던 것처럼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기다리고 주님이 오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항상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영광의 가족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삶을 허락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